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기 2568년 11월 6일 수요일 광덕 스님이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 1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령보살님, 회장님, 정강보살님, 반갑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수장호살님,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아침부터 좀 쌀쌀해졌습니다. 내일은 더 쌀쌀하다고 하네요. 이 환절기 건강관리 더욱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광덕 스님이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 1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불광출판사에서 낸 책인데요. 보현행원품 강의 62페이지, 63페이지부터 밑 아래 마지막 줄부터 읽어볼 차례입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6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 번 더 또 새겨보고 할 것입니다. 자, 주의 깊게 귀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양은 어떤 것인가? 예경제불 칭찬열에 의해서 광수공양 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공양은 어떤 것인가? 공양은 그릇된 자기 집착을 버리며 부처님의 청정 공덕을 끌어들이는 기술이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일까? 자성을 잃고 그릇된 계아에 집착하는 중생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육신을 자기로 삼고 자기 마음속에 움직이는 경계를 자기 내용으로 삼는다. 그래서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이로움이 되거나 손해가 되고 위험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기 한 몸을 중심으로 생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러한 몸을 보존하고 그러한 생각에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생각들은 함께 움직여서 이로운 것은 사랑하고 애착하며 거슬리는 것은 미워하고 대립하고 원망하며 배척하고 마침내는 적대시한다. 이렇게 중생들은 누에고치에 갇힌 누에처럼 부처님의 복된 광명천지와는 등지게
된다. 그릇된 집착, 행동으로 공덕 세계와는 담을 쌓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고난은 가중되고 인간 정신은 비소화하며 그의 행위는 거칠고 불안하고 추악하게 된다. 이 상태에 이른 중생들은 작고 굶주린 자기를 의식하면서 자기 일신의 안전과 충족을 위해서 무턱대고 소유욕이 발동하며 그 확대를 향해 노력을 기울인다. 어떻게든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자기 앞으로 끌어당겨 두자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더욱이 자기 일신을 지탱하고 윤택하게 할 조건과 재화가 한정되고 넉넉하지 못하다는 견해, 예를 들면 자원 고갈의 견해가 풍미하는 사태에서는 이들의 자기 보존을 위한 밖으로부터의 획득 충동이 더욱 가중된다. 또한 이럴수록 인간 미망은 더욱 가중된다. 예, 이신부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공양은 자기 중심에 집착을 버리고 주는 것이다. 자기 보존의 집착과 축적이 아닌 방하이다. 더욱이 공양은 부처님을 생각하며 가장 존귀한 것을 최상의 정성을 기울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정된 한 부처님이 아니라 처처에서 부딪히고 대할 수 있는 가족이나 벗이나 중생이라는 부처님이다. 여기서 공양이 갖는 절대적 우월성을 알게 된다. 공양은 인간을 무한 공덕 세계로 해방시킨다. 어둡고 자그마한 중생의 마음속에 무한 청풍, 만복 공덕이 흘러들게 한다. 공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물건을 아낌없이 오히려 정성과 기쁨으로 부처님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니 이것은 자기 집착을 놓고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가 된다. 공양은 무한한 공덕 세계에서 자기를 국집하고 자기를 내세워 스스로 자기를 한정함으로써 무한한 복덕 세계를 등지게 된 범부들이 자그마한 국집을 떠나 큰 공덕 세계로 뛰어나오는 행위다. 그러므로 공양은 완전히 무심이어야 하며 무조건이어야 하며 무주상이어야 최상의 공양이 된다. 무심, 무조건, 무주상의 공양에서 비로소 무한 공덕 세계와 합치된다. 반대로 대가를 바라는 공양이나 공양하였다는 생색을 내는 공양이나 공양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공양은 모두가 작은 공양이며 따라서 그 공덕도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 공양은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한을 받는 것이다. 본래 입장에서는 주고 받음이 없이 상이 없이 움직이는 청정 공덕 세계와 왕성한
무심순환이지만 이것을 중생편에서 보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다. 공양의 본질이 무한 공덕장의 활동상이며 그것은 공덕의 무심순환임을 안다면 왕성히 주고받는 대공양을 교환하는 데서 번영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무심으로 주고 무심에서 받는 세계가 유기체의 자기 관리 상태이며 복지 사회가 도달할 최후의 경계가 아닐까. 이 도리를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공양의 연속으로 우리와 우리 국토의 평화, 번영을 이룩할 지혜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63페이지로 돌아왔어요. 공양은 어떤 것인가? 예경재불,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을 부처님으로 예경한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칭찬 열애한다. 칭송하고 찬탄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분들에게 광수 공양을 한다. 널리 공양을 베푼다 하는 말씀인데요. 공양은 과연 어떤 것을 공양이라 하는가? 공양은 어떤 것인가? 공양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 무슨 말인가? 어쨌든 공양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광덕 스님 말씀이죠. 공양은 그릇된 자기 집착을 버리며 부처님의 청정 공덕을 끌어들이는 기술이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일까? 자성을 읽고 김학영 거사님, 승적 거사님 반갑습니다. 자성을 읽고 그릇된 계아에 집착하는 중생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육신을 자기로 삼고 자기 마음속에 움직이는 경계를 자기 내용으로 삼는다. 자, 이 부처님의 참 우리 아주 가장 기본되는 교리죠. 교리 삼법인의 말씀을 한번 제가 다 잘 아시죠? 무상고무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 스스로 변치 않는 것이 없다. 무상하다.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겐 두카가 있고 고가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그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런 것은 없다. 아트만 같은 것은 없다. 지와 같은 거는 또 없다. 없다. 근데 내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하는 정도의 뜻이라는데요. 내가 없다. 있는데 왜 없다 할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정된 어떤 뭔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가 있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어떤 실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어지는 것만 있을 뿐이다. 업보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이라는 그 흘러가는 그 강물을 낙동강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계속 이어지고 그 흐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어떤 낙동강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거 똑같다는 거죠. 우리 모든 현상들이 전부 연기적인 존재고 자성이 없는 존재고 무자성이다. 스스로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변한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이제 국화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화꽃이 뭐 스스로 성질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이 영원히 뭐 존재하는 어떤 변치 않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공기, 물, 그리고 흙, 그리고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이, 예, 동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예, 여름에서 가을, 그리고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조건이 맞았다. 일조량과 뭐 수분과 흙에 있는 어떤 낙엽이 썩고 뭡니까 지렁이 같은 것들이 그것을 흙으로 만들고 거기서 이 씨앗이 뿌려지고 또는 옮겨 심어져서 그것이 이렇게 꽃을 피잖아요. 이게 무슨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흐름 속. 그런데 또 이어진단 말입니다. 또 다음에 또 이 씨가 또 씨나 어떤 뿌리가 남아 있다가 또 이 조건이 맞으면 또 내년 가을에 또 피겠죠. 근데 국화는 과연 이 국화 같은 국화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이 국화가 또 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셈이고요. 그런데 이 개야, 그릇된 이 개야에 집착한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나의 몸이 영원한 걸로 착각하고 나의 이 느낌과 나의 이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이 마음속에 움직이는 경계라고. 이제 요게 이제 육신이나 마음속에 움직이는 경계를 우리 또 초기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스칸다, 칸다, 스칸다라고 하는 이런 온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부르는데요. 이 온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우리를 내가 지금 나를 구성하고 있는 5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온이 나로 착각하고 있다. 근데 하나하나 부처님께서는 이 온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니까 거기서 어디에도 그 다 무상하고 고고 뭐하더라.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영원한 것도 없고 계속 변하고 있는데 무엇을 내 것이라 할 것인가.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시냐면은 집착을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릇된 자기 집착을 가지니까 아상을 갖게 되고 또 아상에서 비롯된 아집 또 아만 또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남과 나를 차별하고 구별하고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주의적인 이런 자꾸 이걸 욕심을 내고 또 누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성질내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렇지도 않은데 그 잘못 착각으로 착각 속에서 그런 짓을 벌린단 말이에요. 욕심내고 성질내고 모르니까 무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릇된 개야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런 데 집착하는 중생들, 아트만이 됐든 사토아가 됐든 부갈라가 됐든 지와가 됐든 이름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개야 이런 나라고 부를 만한 이런 온갖 형태의 그게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든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된다.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모르니까 부처님은 스스로 잘 관찰 수행을 통해서 한번 신수신법 너의 몸과 너의 느낌과 그리고 너의 마음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잘 한번 관찰해 보라. 거기에 어디에 내가 있느냐. 관찰해 보니까 역시 무아이면서 고이면서 또 무상하면서 고면서 무아 아니더냐. 이렇게 지금 그런 말씀을 왜 그렇게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셨느냐. 우리가
이 계하에 집착한다. 그 잘못된 내가 아닌 진정한 나가 아닌 거기에 집착을 하고 육신을 자기로 삼고 또 자기 마음속에 움직이는 경계, 수상 행식을 자기 내용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이로움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손해가 되고 위험으로 생각되는 것을 자기 한 몸을 중심으로 생각을 일으키게 된다. 막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게 우리가 외부와 접촉을 했을 때, 촉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좋으니 나쁘니 뭐 그저 그러니 애라는 어떤 이걸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연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육입으로 촉을 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느낌을 받고 또 수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애가 되고 애를 느끼고 그러니까 좋다 싫다 이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취로 넘어가잖아요. 그 취를 했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유 그런 어떤 그 존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나로 삼아서 우리가 또 이 생로병사 이 하는 이런 또 윤회의 어떤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몸을 보존하려고 그러고 또 그러한 생각에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생각들을 함께 움직여서 이로운 것은 사랑하고 애착하며 아까 이제 이롭다 그러니까 애 단계에서 수에서 애를 느낀다는 거죠. 촉수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듣고 뭐 맛보고 하는 뭐 이것들을 육근을 이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로 색성량 미초법을 받아들인 그것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 우리 집착하게 좋아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애착만 합니까? 또 거슬리는 거는 미워하죠. 그러니까 애착하는 것은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또 뭐 알고 이거는 싫어 하는 것은 또 미워하고 대립하고 원망하고 배척하고 마침내 적대시한다. 우리 고가 사고팔고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생로병사도 네 가지 고가 있지만 그 플러스 구부득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애별리고 내가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언제나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떠난다.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들이 떠난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들은 또 자꾸 만난다. 원정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내가 나로 착각하고 있는 색수상 행시 이 오온이 오치온고 이게 있기 때문에 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두카들 고통들 이 고를 우리는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죠. 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이 자각을 해야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생들은 누에 고치에 갇힌 누에처럼 부처님의 복된 광명천지와는 등지게 된다. 이거 벗어나야 된다. 빨리 이 12연기라는 이 악순환, 무명에서부터 비롯되는 무명행식 이렇게 비롯되는 생로병사로 연결되는 이 12연기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의 복된 광명천지를 만난다. 그릇된 집착, 행동으로 공덕세계와는 담을 쌓고 있다. 우리는 이게 윤회죠. 이러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인간의 고난은 가중되고 인간의 정신은 비소화되며 그의 행위는 거칠고 불안하고 추악하게 된다. 이 상태에 이른 중생들은 작고 굶주린 자기를 의식하면서 자기 일신의 안전과 충족을 위해서 무턱대고 소유하기 발동하며 그 확대를 향해 노력을 기울인다. 뭐 권력을 왜 가지려 하겠습니까? 재산을 왜 가지려 하겠습니까? 왜 끝도 없는 욕망을 낼까요? 많이 있어야
권력을 질 수가 있고, 권력이 있어야 누가 내 거를 뺏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 충족의 어떤 한계를 끊는 한계를 지어지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강력한 그 참 권력을 쥐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권력에 다투다가 지면은 비참하게 그 도태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뭐 그거는 안쪽이 없어요. 어,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애써 모른 체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더 큰 권력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상한데도요. 건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이잖아요. 예? 화무 11홍. 꽃이 열흘 이상 가기 힘들다. 아무리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 피어 있지 않는다. 음. 참 옛말이 참그 이런 것을 이런 이치를 왜 모를까? 일신의 안전과 충족을 위해서 무턱대고 소유욕이 발동한다. 내일 굶을지 모르니까 오늘 일단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또 빼돌려 놓는다. 예. 남 나눠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딱 혼자만 이렇게 꿍쳐 놓는다. 아주 단순한 본능에 충실하는 거죠. 그 확대를 향해 노력을 기울이고 어떻게든 좋은 것을 많이 먹고 근데 옛날에 그 우리 머슴밥이라고 아시죠? 저도 그때 행자 시절이나 이 참 삼이 시절에 밥을 참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앞에 참 그 어려운 시절에 밥을 못 먹은 경험이 있으면은요, 옛날 그 머슴들이 엄청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요. 일도 많지만은 오늘 안 먹으면 내일 먹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보장이 있으면 그리 많이 안 먹는데 우리 그 어린이들도 그랬습니다. 자녀가 많은 집에는요, 왜 애들이 밥 잘 먹습니다.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키우는 애들은 이렇게 투정이 심해요. 왜? 뭐, 풍족하니까. 풍족하니까. 뭐, 안 먹고, 뭐, 얼마든지 먹을 거 많은데, 뭐, 해서 뭐, 그거를, 욕심을 안 내는 거죠. 먹을 것에. 근데, 자녀가 많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게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럼 왠지 욕심을 내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든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자기 앞으로 끌어당겨 두자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광도 스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더욱이 자기 일신을 지탱하고 윤택하게 할 조건과 재화가 한정되고 넉넉하지 못하다는 결에 그렇죠. 어느 재화가 도대체 얼마나 돼야 사람이 만족할까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도 만족 못할 겁니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안전해야 되거든요. 이 재산 뺏길 줄 모르거든요. 실제로 뭐 우리 가까운 옆에 나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사람도 하루아침에 모든 부를 뺏길 수가 있어요. 이 정부 당국에 잘못 보이면은요, 최고 권력자한테 잘못 보이면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미국도 최고 부자는 이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 지지하고 베팅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뭐 일론 머스크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보면 최고 권력자와 어떤 최고의 자산가가 또 서로가 왜 이렇게 결탁을 할까요? 예. 안전이 그런 사람도 안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뭐 불안한 거예요. 100억 부자도 불안합니다. 1000억 부자도 불안하고요. 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족을 못 하는 겁니다. 100억 부자는 1000억 부자 되려 그러고요. 1000억 부자는 1조 부자가 되려 그러고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도 세계적인 최고 재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한때 젊을 때 재벌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그 재벌 그 높은 분들 총수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우리나라에서나 뭐 큰 재벌이지 외국에 나가면 중소기업이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참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등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회사를 또 국제 경쟁력을 키워서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된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뭐 그것이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 것도 일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개인으로 보면은요 불안하다는 그 측면도 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일단 물질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불가능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재화가 주어져야 만족을 할까요?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여기서 어떤 뭐 일정 소득 이하의 최빈곤층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그 통계에 의하면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야말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마 절반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3만 불 훨씬 넘어섰습니다만은 3만 5천 불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도 그렇게 안 많다고 합니다. 한 30 몇 등 정도? 그러면 세계의 지금 나라 수가 한 300개는 안 되고 한 250개에서 80개, 90개 정도 되나요? 그럼 30등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떻습니까? 뭐 간혹 이렇게 매스컴에 참 바지를 주우러 다니는 리아카 끄는 그런 어르신들 모습이 보이는데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런 분들도 있는데 세계적인 재벌이 세계적인 재벌인데 이제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도 나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뭐 조그만 뭐 여기서나 뭐 재벌이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 그 지금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 보존 위로 위한 밖으로의 획득 충동이 더욱 가중된다 이 말이죠. 광덕스님 말씀이죠. 이럴수록 인간 미망은 더욱 가중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끝없이 전부 다 막 권력, 그다음에 뭐 재화 이런 것들을 막 끝없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런 본능적인 어떤 본능의 방향이 그렇고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데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공량은 뭐냐 하니까 64페이지 밑에 둘째 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런데 공량은 자기 중심에 집착을 버리고
주는 것이다. 이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억인데, 1,000억 부자인데, 빨리 100억 부자라 하겠습니다. 빨리 1,00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억 갖고 안 된다. 언제 이거 뭐 잘못될 수도 있다.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 1,000억 부자가 돼가, 뭐, 어디, 외국에도 뭐 집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공장도 짓고 해야 된다. 이런 모두가 그런 방향으로 치고 달리고 있는데, 이분이 100억, 나는 100억 부자이긴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늘 이렇게 없는 사람, 옛날, 이거 김밥 팔아 모은 돈, 몇백억을, 우리 부산대학교, 이렇게 기부하셨다. 이런 말씀 한번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제 보시했다, 기부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공양도 뭐 같은 뜻입니다만 약간 이제 느낌은 다르죠. 공양하고 보시하고 기부는 조금씩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부는 좀 수평적인 느낌을 들고요. 보시는 어떻습니까? 보시는 돕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뭐 기부도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공양은 어떻습니까? 바친다는 느낌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양은 바치자는 거죠. 베푸는 게 아닙니다. 공양은 바치는 겁니다. 근데 공양은 자기 중심의 집착을 버리고 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무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만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아상, 아집, 아만 뭐 비슷하면서 약간 다릅니다만은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내가 그냥 끝까지 고수해야 될 어떤 이 나라는 어떤 실체는 없고, 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굳이 따지자면 다 우리는 사실상 한 가족이고 하나의 목숨이나 다름없는 건데,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경주 최부자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이웃을 돌보는 그런 어떤 그 가풍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변화해도 경주 최부자들은 안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보전의 집착과 축적이 아닌 방하다, 내려놓는 것이다. 더욱이 공양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하며 가장 존귀한 것을 최상의 정성을 기울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공양하면 불공이 생각나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정된 한 부처님이 아니라 처처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는, 대할 수 있는 가족이나 벗이나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공양이 되는 거예요. 예경제불이 되고 칭찬열애가 되니까 광수 공양의 대상도 부처님이죠. 모든 우리가 부처님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공양이 갖는 절대적 우월성을 알게 된다. 공양은 인간을 무한 공덕 세계로 해방시킨다. 어둡고 자그마한 중생의 마음속에 무한 청풍, 만복 공덕이 흘러들게 한다. 공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물건을 아낌없이 오히려 정성과 기쁨으로 부처님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니, 이것은 자기 집착을 놓고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가 된다. 우리나라 참 부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기부에 대한 어떤 장려로
어, 어, 기부한 것을 만큼 또 세금에서 감면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뭐 기부 영수증 뭐 이런 거 뭐 발급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기부는 어, 참 부처님한테 올린 공약물에 대해서 기부를 한 것이니까 기부 영수증을 달라. 참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뭐 또 우리가 뭐 편의상 또 기부를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기부를 장려한다는 마음에서 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그 우리가 왠지 한번 부처님인데 우리가 불전 놓고 불공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부처님에 대한 어떤 뭐랄까 뭐 딜입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부처님 좀 복 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뭐 원하는 바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불공을 올리니까 좀 뭐 거기 뭐 몇몇뭐 적어도 적어도 몇 배 좀 복을 주십시오. 해당되는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은 공양은 이제 원래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 부처님한테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옛날로 26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에게 탁발 공양을 이렇게 제공했던 분들이 처음부터 불자들이 하신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자타부터 이 우유죽 공양을 바쳤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그때는 깨달음을 얻지도 못한 상태, 성도도 못하셨는데 이 수자타는 참 이 수행자를 목신으로 착각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참 수행하는 분에게 우유죽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우유죽 드시고 부처님은 또 성도하셨잖아요. 그 공덕이 크다 이러시잖아요. 얼마나 클까요? 그 공덕이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성도하시고 난 이후에도 불자가 되어 가지고 부처님께 탁발에 응한 사람보다는 부처님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각 수행성 사문이다 이죠. 사문 행각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양을 제공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막 유명해지시고 난 다음에는 불자들이 공양을 많이 바쳤겠죠. 빈비사레 왕이나 파세나디 왕 같은 분들도 나오고, 뭐 수달자 장자 같은 분도 나오고, 이런 분들은 아낌없이 공양을 베풀었고, 그 뒤에도 인도 불교사를 보면 뭐 한 1000년 가까이 수많은 뭐 아쇼카 대왕 같은 분이 막 나오고 해서 엄청나게 이 불교계에 많은 이 불공을 공양물을 베풀었습니다. 기부를 많이 했죠. 예. 그분들의 공덕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정성과 기쁨으로 부처님이나 그 밖에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니 이것은 자기 집착을 놓고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가 된다. 공양은 무한한 공덕 세계에서 자기를 국집하고 자기를 내세워 스스로 자기를 한정함으로써 무한한 이 복덕 세계, 공덕 세계를 등지게 된 범부들이 자그마한 국집을 떠나 큰 공덕 세계로 뛰어나오는 행위다. 세상을 보는 그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백억 부자도 불안한데
천억 되기 전에 불안한데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배급 부자가 또 참 이렇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고 보시하고 또는 우리 또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뭐 그 성절 스님이 그러셨 것처럼 절에 가서 올리는 것만이 불공이 아니다. 가까운 이웃, 네 가까운 이웃 이런 사람들 돌보는 것이 참 불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진짜 불공이다. 그분들이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들이다. 예, 이제 이 말을 당시에 처음 이 말씀하셨을 때 많은 이 스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셨대요. 그럼 우리들은 다 굶어 죽으란 얘기인가? 절에 갖다 주지 말고 이웃을 도와라 하신 말씀인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왕 돕는 것이 스님들을 통해서 하면 돈을 더 알차게 쓰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좋은 일에 널리 많은 어떤 참 불자님들을 위해서 참 뜻있게 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보시하시고 공양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좋은 거죠. 부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불정경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클래스별로 공덕이 이렇게 참 엄청 크다고 합니다. 왜 그게 크겠습니까? 왜 부처님과 아란 또는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참 그 돈을 똑같은 돈을 받고도 똑같은 아까 똑같은 밥을 얻어먹고도 밥값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거지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한 거 하고 걸성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한 거 하고 부처님께 한 끼 식사를 공양 올린 거 하고 그 똑같은 밥 만 원어치라고 하겠습니다. 만 원어치 밥을 먹고 밥값을 노숙자가 하는 만 원어치 밥값과 또 그냥 지나가던 스님이 또 만 원어치 밥값 하는 것과 또는 부처님께서 그 한 끼 공양을 드시고 수많은 그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남기신 그래서 그 탑발 공덕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했던 이 한 끼 식사를 제공한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부처님의 수자타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유죽 한 그릇 먹고 힘을 내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성도를 이루셨다. 또 그 깨달은 바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막 사람 1250 또는 500일 제자들 모아놓고 설법을 하셨다. 그 에너지로. 그러니까 공덕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양은 완전히 무심이어야 하며 이 어떤 무조건이야. 조건이 없어야 된다. 내가 이 공양 드릴 테니까 저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무주상보시도 이렇게 건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된다. 뭔가 상에 머물면 안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어떠한 쌍증냐, 집착, 이런 것에 머물면 안 되고, 무심, 무조건, 무주상 공양에서 비로소 무한 공덕 세계와 합치된다. 반대로 대가를 바라거나 공양하였다는 생색을 내거나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공양은 무주상이 아닌 주상하는 공양은 모두가 작은 공양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작은 공양이다. 따라서 그 공덕도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 공양은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한을 받는 것이다.
무한을 받는다. 본래 입장에서 주고받음이 없이 상의 없이 움직이는 청적 공덕 세계에 왕성한 무심순환이지만 이것을 중생편에서 보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다. 공양의 본질이 무한공덕장의 활동상이며 그것은 공덕의 무심순환임을 안다면 왕성이 주고받는 대공양을 교환하는 데서 번영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죠. 우리가 수출 수입이 많이 우리나라는요 외국과 무역을 많이 해야 우리가 번영하는 겁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참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 끊기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역사를 보면 못 사는 나라가 됩니다. 삼국 고구려 전성기 때도 그 북방 루트를 통해서 엄청 교육을 많이 했고요. 백제도 마찬가지고요. 신라도 통일신라 때도 당나라가 왕성했을 때 엄청 우리 신라는 대단히 잘 살았거든요. 네. 17만 호 서랍을 17만 호가 수출로 밥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를 번영 그 근간한 보십시오. 얼마나 번영했는가. 그러다가 당나라라는 나라가 참 혼란에 빠지니까 덩달아 신라도 통일신라도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뒤에 또 고려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고려시대는 송나라라는 세계적인 그 경제 강대국 옆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도 번영을 했습니까? 균형 외교로 해상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또 폐쇄적인 명나라 때 우리 조선도 같이 폐쇄적인 나라가 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뒤처져 버렸죠. 일본은 반대로 이 지리상의 발견으로 이 동쪽으로 달려온 그 유럽 어떤 세력들과 빨리 교역을 함으로써 우리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양이 서로가 주고받는 이 공양을 서로 주고받는 너도 부처님 나도 부처님 우리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래서 번영이 있는 것이다. 무심으로 주고 무심에서 받는 세계가 유기체의 자기 관리 상태이며 복지 사회가 도달할 최후의 경계가 아닐까. 서로가 남는 것 서로 공양하고 베풀고 또 나 부족한 것도 공양 받고 이 도리를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공양의 연속으로 우리와 우리 국토의 평화 번영을 이룩할 지혜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나만 막 챙기기만 하지 말고 내 많은 것도 나눠주고 또 상대편이 또 이렇게 또 공양하시면 또 고맙게 받고 서로가 주고받고 무역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길은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전쟁이 없고 어느 나라와든 교류하고 교역해야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 공양의 의미입니다. 그것도요. 네, 자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오늘은 사홍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